성경적인 결혼관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집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혼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바람직한 결혼관을 정립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과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집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고 배반하며 쾌락을 쫓아가지요. 40-50년 전만 해도 접하기 어려웠던 부도덕하고 악한 일들이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시로 방송됩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에는 충격도 안 받을 정도로 점점 더 깊이 더 신속하게 어둠에 물들어 가지요. 이런 세태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이 이성 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비해 얼마나 문란해지고 얼마나 혼탁해졌는지요. 정욕과 쾌락을 쫓아 자신을 더럽히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합니다. 남녀가 어린 나이부터 연애를 하면서 서로 순결을 지켜줄 줄도 모르고 임신을 하게 되어도 생명이 존귀한 줄을 모릅니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받을 자녀들의 고통은 외면하지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부부간의 사이로 자녀들에게 이혼해서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이나 이혼 절차도 번거롭다 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만나서 같이 살다가 서로 실증이 나면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둠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가고 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이른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전혀 같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하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미혼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도 결혼에 대하여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죄종들이나 일꾼들은 특히 잘 정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낳으며 지면에 퍼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면에 너무 이제 사람이 적을 때이고 또 이제 많이 찾는데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또 멸절했기 때문에 또 지면에 또 차야 돼서 그때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녀가 장성하면 배필을 찾아 결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부부는 서로 진실하고 영적인 사랑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7장 7절 전반절에는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나는 곧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했죠.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늘 2000년 동안 마지막 때 했겠지만 지금은 완전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환난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이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달리 일평생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가정 걱정, 아내 걱정, 자녀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가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욱 복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복되다는 말씀이 여러 번 이제 7장만 보아도 이 고린도 7장은 성경의 결혼장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장 하면 신명기 28장, 또 사랑장 하면 이렇게 나오듯이 결혼장 하면 고린도전서 7장을 말씀한 거예요. 결혼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7장만 읽으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은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수가 있었지요. 또 모세의 경우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며 심히 분주하고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섬기며 위로가 되어줄 선한 사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합한 여인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그 제자인 엘리사가 결혼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었지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굳이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번식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돌아다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증거하는, 그러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몸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요. 어려서부터 바로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 먹으며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 주님 오실 걸 선포할 이런 준비를 기도하며 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
아내가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게바 곧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 중에도 결혼한 경우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 예수님을 더 일찍 만났다면, 결혼하기 전에 만났다면 일생을 바쳐 사도의 길을 가면서 굳이 아내를 얻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안나 선지자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재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새 남편을 찾기보다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지키며 홀로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84년씩이나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세월을 보냈죠. 이게 남자도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먹을 거 염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여성들도 공부를 고등학교도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하니까 스스로 직장 생활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아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리하지 아니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살피고 그 안에 기도하고 사니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위해 결혼도 하자고 사니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도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보더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태어나서 바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일체 접하지 않죠. 악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이 낯설게 여겨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히 받을 테인데 세상을 살아가고 정욕에 빠져 있다면 감사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우리 이제 조선왕조인데 보면 넷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 믿음이 있는 자는 받으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받으라는 겁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사도 바울같이 천국 소망을 인해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 밝히 배웠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길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보여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가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미 결단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걸 봅니다. 물론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서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단이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연단하시며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름길인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변개할 중심이라면 오히려 큰 연단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서운하기보다는 사모하고 기도하여 참 마음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는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문 28절에 나온 대로 결혼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가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고난도 없고 매이지도 않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옛날에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키운 딸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혹여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지 않은지 무슨 힘든 일은 없는지 또 남편으로부터 혹여 얻어맞지는 않는지 남편이 바람 피우진 않는지 사이가 바람 피우진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고민합니다. 전화만 와도 따르는 와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의 마음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혼하여 받게 될 고난을 염려함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고 할까요? 먼저 육의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대부분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영원할 것 같아요, 사랑이. 당신 씨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고 옛날에는 당신 씨 아니면 나 한강에 갈 거라고 그래요. 한강에 투신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 그와 결혼만 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의 사랑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성격도 배움도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지요. 결혼 전에는 갈등 겪을 일이 없어요. 어찌하든 결혼하고 내 거 만들고 싶으니까. 내 그러기라도 한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그것도 30년, 4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아무리 큰 결점도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연애 감정이 식으면서 결점이 점점 크게 눈에 들어오지요. 연애할 때는 상대가 음식을 먹다가 흘려도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어지럽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자꾸 음식을 흘리는 것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계세요? 상대에게 아무리 정돈하도록 당부해도 여전히 어지러운 방을 보면 짜증부터 나지요. 자고 일어나면 남편 씨가 계세요. 나는 부엌에서 일하니까 해도 소용없어요. 부엌에 가면 화장실 항상 휴지가 있습니다. 남편 씨 이렇게 휴지 있으면은 또 변도 묻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물을 내려서 깨끗게 해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물건은 제자리에, 만졌으면 제자리에. 안 듣습니다. 원래 잘하면서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요. 안 고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지르고 다니고 아내는 또 정돈하고 다니고.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달 살아가면은 자꾸 마음이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고치지는 않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보면 또 그러고. 그건 사소한 겁니다. 지금 또 연애할 때는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주고 상대에게 제일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다 사주려고 하고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 원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는 노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신속하게 처녀 아니면 자매 듣던 분들이 아줌마 소리 듣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기 전에는 자매님 자매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도 아줌마 한단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하니까요. 이제 결혼했는데 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쉽게 찌르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맞고 사는 아내뿐만 아니라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고 하지요. 꼭 힘이 없어 맞겠습니까? 연약한 여자 차마 때리지 못하니까 맞고, 아내가 너무 혈기 많고 윽박지른데 같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당하고 맞는 그런 남편들도 있는 것이고요. 못나서 맞는 남편도 있지만 잘나도 맞는 남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권태기라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몇 년 후가 아니라 신혼이라는 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원수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 편에서 수년 동안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애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매달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부터 벌써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나니 마음이 변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매달렸으면서도 순간에 변개하는 것이 육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정욕이 동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육을 보고 결혼을 한다니요. 결혼도 영적 결혼이 돼야 하는데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건 얼굴을 반 아니에요? 아니면 남자가 어떤 좋아하는 모습, 머리 스타일, 아니면 키가 크다든가 날씬하다든가 얼굴은 뭐 그래도 아니면 얼굴이 예뻐서 자기 이상형과 맞는 여자를 봤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몸매 보고 결혼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자가 그냥 흔들면 추렁추렁 하면서 키도 크고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 근데 만약 그 여자가 얼굴에 어떤 상처를 입다든가 세월이 좀 돼서 먹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부은 것처럼 자꾸 퍼져서 이상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첫눈에 반했는데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정욕이 동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3장에는 썩어질 육의 사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누이인 공주 다말을 너무나 사랑하여 병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암논 하면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죠. 또 다말은 딸입니다. 그러나 배가 다릅니다. 그러자 암논의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불러 드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었지요. 이 왕자가 너무나 고민을 하니까 친구가 이 왕자의 고민을 덜어주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암논은 그 계략대로 다말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범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께 요청하면 자신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 것이니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하면 결혼 허락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전에 이런 것은 악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이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다윗에게 말해서 결혼을 허락받아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냐고 몸을 취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암논은 그 말도 듣지 않고 정욕대로 행했죠. 남자니까 아무런 힘도 세고. 그리고 나서 어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미워하지나 말지. 왜 여자를 버려놓고 또 이렇게 미워해야 합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그러겠지만 참 이상한 성격이죠. 이상하죠. 사랑할 때는 언제고 또 미워할 때는 언제예요. 전에는 병이 날 정도로 사모했던 여인인데 정욕대로 몸을 취하고 나니 이제는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당하여 울고 있는 다말을 하인을 시켜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얼마나 악하고 추한 마음입니까? 물론 이 암논의 경우는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랑이 변질된다는 핵심에 있어서는 결국 비슷합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선한 사람들은 미운 정도 정의라고 하면서 어찌하든 적응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육의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의 경우도 비슷하지요. 결혼하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갈등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물론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서로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 해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고 영의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아직은 영을 이룬 것이 아니므로 육이 있는 만큼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육적인 면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분야가 있다 해도 인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면이 서로 맞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핍박받는 성도님들의 경우이지요. 아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면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주거나 욕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처음 결혼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비슷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면 여기서부터 서로 연단을 받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아내는 대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남편은 각종 예배와 철야 기도에도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도 남편이 지혜롭게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면 아내도 감동을 받아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대로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니까. 그러나 그런 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내의 마음이 너무 합당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남편이 연단을 오래 받지요.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을 때에도 아내 편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부부가 둘 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해도 서로의 삶이 구속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로 남편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크게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 은혜를 크게 받고 해외 선교사의 사명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결혼 전에는 마음에 오는 대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은 가정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고 아내와 상의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지요. 아내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라준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고통받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는 서로 한 놈이라 하신 대로 영적으로도 하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단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아내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녔고 남편은 안 믿었어요. 이 조건을 걸었어요. 아내가 너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내 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너무 사랑하는 거 나하고 결혼하자. 아내가 조건을 교회에 나오면 교회 다니면 결혼하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그러겠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약속하라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까지는 잘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남편이 마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진리로 많이 전화 듣고 아는데 남편이 마음이 식어버려요. 아내에게서.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마는 형님, 내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결혼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땐가는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심히 합당치 않아서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도 있고 선한데 믿음 없는 남편과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핍박하면 하나님의 아내를 그냥 뭐 병들게 해서라도 데려가 버리세요. 왜 병들게 합니까? 회개해서 더 성결되게 만들어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회개하고 뭐 미움이 있다면 버리고 누구하고 화평을 전하고 해서 더 성결케 해서 더 좋은 천국으로 편안히 그 살게 하려고 그 남편의 핍박을 면하게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이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아프다 해서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시면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섭리를 안다면 더군다나 판단 안 할 거고요. 네,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으니까요. 저도 목자로서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본인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구 고난을 체험해 본 분들은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길인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나도 결혼하기 전에 지금 같은 믿음이었다면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을 텐데 생각하지요. 또 내 자녀는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미혼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럴게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분, 뭐 한 분 보면 우리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대부분이 그러죠. 자기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결혼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변하냐. 서로가 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은 안 변할 거야. 그런데 수많은 간증 편지를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뭐 연속극을 보든 연속극 그걸 이제 그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얼마나 많이 변해버린 거 보지 않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극히 드문걸요. 대부분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육적인 사랑이 뭐고 영적인 사랑이 뭔가를 밝게 하려야 됩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고요. 외형만 본 거니까. 영적인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 정이 들고 새록새록 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서로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딱 들어와서 결혼하면 별로 변할 이유가 없죠.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서로가 한쪽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서로가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인지 육적인 사랑인지는 바로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가 이제 재밌게 나올 텐데 육적인 사랑은 결혼 전에 사랑하자고 그래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무리 결혼 약속해도 결혼 전에 사랑하자고. 아 우리 뭐 결혼할 건데 뭐 이게 죄냐고. 죄가 왜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세상도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40년 50년 전에는 약혼해도 사랑 못합니다. 분명히 결혼하고 첫날 밤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찌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몸을 취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하고 첫날 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 육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절제하고 참 기다리고, 그리고 새록새록 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결혼할 거니까, 그리고 결혼해도 죄인데, 결혼해도 죄인데 결혼이 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10명이라면 근 딱 낼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편지들을 볼 때 7, 8명은 결혼에 실패해요. 결혼을 하자고 사랑을 주고받는다 했는데, 또 결혼을 목적으로 했는데도 그래요. 그거 속기도 하고요. 육을 탐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속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변해버리고 딴 여자를 취해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이런 회개 편지들을 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또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준행하셔야 됩니다. 미혹도 말고요, 속지도 말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육이 좋아서 한 거지 영적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던 분들이 저에게 회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든 사랑이든 무엇인가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 백성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성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란 육체 일들은 지금은 좋았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하고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적인 결혼관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결혼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육의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고난이 따르고 마음도 나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한다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바람직한 결혼관을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결혼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이유는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그럼 반대로는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재정도 시간도 다 나뉘게 되지요. 단 결혼을 한다 해도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는 연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또 배우자를 구한다 해도 자기 생각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정령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신 여러분이라면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